엄마가 옆집에 새로운 가정이 이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엄마가 이삿짐을 나르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로 이사를 옆집에서 오셨는데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생각이 돼서 반찬을 좀 만들어서 갖다 주기로 했어요. 이 반찬을 한 접시 만들어서 새로 이사 오신 그 아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맛보시라고요. 이런 친절을 받은 이 아기 엄마가 말합니다. 어머머,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고 정다운 이웃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같은 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 새로운 아기 엄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빈 그릇을 비워서 줄 때마다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는데 언제부터가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받는 분이 표정이 달라지면서 감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표정으로 상대를 하더니 하루는 이제 그 주간에도 갔더니 이 아기 엄마가 하는 말이 어머머 반찬이 좀 짜요.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싱겁게 하려고 이제 애를 썼겠죠. 그 다음 주간에 갔는데 하는 말이 이번 주간 하루 늦으셨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몸살이 났나 봐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주간에 반찬을 못 만들어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웃집 아기 엄마랑 마주쳤더니 아기 엄마가 하는 말이 이번 주간엔 우리 반찬 안 하셨나 보죠?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감격 속에서 너무 감동거리게 받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당연한 것이 되죠. 나중에는 하루 늦었다고 컴플레인하고 짜다고 컴플레인하고 왜 안 만들었냐? 당연히 자기 것처럼 자기 권리처럼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모습 속에서 사실 누구를 발견합니까? 옆에 사람입니까? 앞에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거울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가끔 전도를 할 때도 사용하는 물리학적 표현이지만 연력학 제2법칙 혹은 엔트로피의 법칙,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놔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사람도 좋은 것도 계속 누리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처음에는 감동과 감격 속에서 봤던 것도 나중엔 무뎌지고 드디어는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는 그런 세계, 얄궂은 우리 인간의 마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얄궂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의 모습을 발견할 때 또 보니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노력을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도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있는 성도는 해이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믿음의 몸부림, 몸짓, 노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요, 또한 이 아름다운 계절,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그 아기 엄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내 이웃들에게서 받는 그 사랑을 무덤덤하게 감동 없이 감사함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아니요, 컴플레인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감사,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감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감사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것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얄궂은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죄임을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잠깐 나눈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요즘 나환자, 인생의 운명을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천국에서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질병이 요즘의 에이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고 가다가 고침을 받은 이 10사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9명은 어디 갔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9명, 모든 10명이 다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은택과 혜택을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인격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감사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범사를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달라요. 범사를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everything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불난 것을 그게 아니고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불이 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은혜로운 명령이에요. 불이 났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규를 정말 탄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불이 났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은 은행에 잘 저축이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이 죽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목숨 건진 것을 감사할 제목을 찾을 때요, 이 불이 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몸이 아프면
감기가 들었으면, 대장염에 요즘 대장염 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고생한 가족들이 있는데, 내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속이 불편해, 참 먹는 거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온 식구들이 몸살을 앓는 것처럼 고생을 하는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이 불편하지만 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모두 진짜 그러기 상태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삶의 코스를,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하박국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욥이 보여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깡그리 잿더미가 됐잖아요. 욥이 뭐라 그랬어? 그 와이프는 그랬어요. 여보시오, 나의 남편 욥이시여, 미스터 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 인간아, 이거죠. 욥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욕합시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도 할렐루야. 네? 그럼 뭐라 그래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놓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실했다, 놓쳤다, 잃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거죠. 가졌었다는 것이죠. 갖지 않고는 빼앗길 수 없고, 갖지 않고는 상실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는, 내가 본래 소유했던 것들을 빼앗기는 상실감 속에서 기억할 것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요. 당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거 있으면 내놔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상실감 속에서도 우리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욥이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연습해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 고수해야 될 축복의 고치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적인 복을 상실하지 않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죽어도 고라는 말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할렐루야예요. 죽어도 할렐루야. 욥이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감사의 말, Thank you. 어제 제가 새벽 조찬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딱 타보니까 앞에 게이지에 플랫 타이어예요.
빵꾸가 났든지 바람이 빠졌습니다. 아주 이게 확대돼 가지고 내 어텐션을 잡았어요. 야, 이거 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왕왕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모빌 게스테이션, 유클리드하고 브로드웨이 코너에 모빌 스테이션이 있어요. 참 여러분에게 레커멘드 합니다. 뭘 레커멘드 하느냐, 뭐 가스를 넣으면 거기서 가스를 넣지만 가스비가 조금 비싸요, 딴 데보다. 근데 한 가지 뭐가 좋냐면 바람을 그냥 넣도록 해줘요. 보통 일부러 50전을 줘야 돼. 근데 나 바람 좀 넣자 그러면 넣으세요. 그 버튼을 눌러줘요. 바람을 넣고 있는데 키가 한 6척이 넘는 장신의 사나이가 아저씨가 탁 와서 Can I help you? 딱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낯선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홈레스 같아. 가만히 보니까 거지 같아. Thank you. No thank you. 바람을 넣었어요. 네 바퀴를 다 재보니까 바람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놓고서 이제 차를 몰고 가려고 시동을 딱 걸으려고 했더니 여전히 그 사인이 안 꺼지는 거예요. 플랫 타이어 아니면 펑크가 났든지. 그래서 바람을 충분히 못 넣었나 보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람 좀 더 넣어야 되겠는데 가서 넣으라는 거죠. 이제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이 아까 Can I help you 하던 그 홈레스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멋있게. 꼭 내 보디가드 같아. 다 들어오시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바람 좀 더 넣죠. 알겠어요. 그리고서 딱 나오는데 또 문을 열어주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땡큐 하고 나오는데 이게 뒤가 땡겨. 이게 뒤가 땡겨. 왜? 말만 가지고 되냐 이거지. 말만 가지고. 왜냐면 저 아저씨가 저렇게 열어주는 데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 물론 순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no thank you, I'm okay 했을 때도 그는 가서 기분 나쁠 텐데도 나를 들어갈 때 문 열어주고 나올 때 문 열어.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그 thank you sir 하고 오는데 뒷골이 땡겨. 돌아서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1불짜리가 있어. thank you. 1불을 주니까 thank you sir. 미소를 짓는 그 신사의 모습이, 그 홈레스 아저씨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1달러 가지고 내 입에 땡큐라는 말을, 그리고 그분이 내게 던져주는 땡큐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땡큐. 여러분, 이 오렌지 카운티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캘리포니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숨겨진 이 주택가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와 주셨는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멘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 내 이래가지고 내가 참 목회하다가 가끔 우울증에 걸린다니까.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 절받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습 끝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셔서 참 뭐 힘도 없고 능력도 빽도 없는 작은 교회지만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제가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받기만 하냐고. 그걸 감사하다가 맨날 빈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나누자고요. 같이 나눠. 알았어요? 예.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바빠요. 농사도 접으시지 않은 분이 맨날 뒷뜰에 가서 일을 해. 뭘 하나 그러더니 사다리를 놓고 감 따느라고. 그거 나눠주느라고. 왜 그 고생을 해? 왜냐면 마음이 우러나니까. 사람이 말로만 감사합니다보다 이렇게 몇 개라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가끔 짜장면도 같이 나눠 사서 먹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된 또 하나의 채널이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의 소산물로, 너의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 우리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그냥 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3년 이상 섬기시는 분은 이제 지금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로, 작은 것이지만 과부가 동전 2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드린 거야. 저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액수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뜻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감업하는 마음, 우리의 정성을 준비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겠습니다. 제물로도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감사할 때 뭐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그 답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 삶의 패턴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머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쓰디쓴 맵디 매운 이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공사 중이시니까. 여기 우리 집에도 이 너트우드 그 스트리트, 너트우드 플레이스, 브로드웨이 맨날 공사예요. 맨날 불편해. 그거 왜 하겠어요? 하수도 공사해야죠. 하수도 공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겨울비가, 장마비가 오면 넘쳐서 차를 운행 못하고 집이 물바다가 될 수 있어요. 공사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공사를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때로는 짜증나.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사 중이시다. 할렐루야.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됐어요?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 남자들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요게벳과 그 아버지 그 모세가 나서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숨기고 살다가 얘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러다가는 온 집안 식구가 몰살되겠다. 왜? 발각이 되면 다 죽으니까, 몰살되니까.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하고 어디에다 띄워요? 강물에 띄워요. 이게 한 편의 드라마 같고 영화의 한 장면, 소설의 한 장면 같지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사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앞이 캄캄한 거 아닙니까? 이 금지 오격, 땅에 그 발이 닿을세라, 이 귀한 자식을, 이 귀한 자식을 강물에 띄워 보낸다. 뭐예요? 사지로 보낸다. 영원한 이별 아닙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그 자식을 목욕을 강에 나와서 하던 나일 강변에 있던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 모세를 건져서 자기 양아들로 삼을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요게벳이 알았어요? 미리암이 알았어요? 모세 자기가 알았어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강변을 따라 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말하잖아요. 혹시 유모 필요하세요? 필요할 것 같아. 제가 기가 막힌 저 집 풍부한 유모 역할을 할 아줌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소개했어요? 자기 엄마, 모세 엄마를 소개했어요. 모세 엄마가 바로의 공주의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궁궐에서 이집트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학식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자기 엄마 히브리 민족의 핏줄을 타고 난 자기 엄마에게 히브리 민족의 사상, 히브리인의 정신, 히브리인의 신앙을 어려서 젖을 먹일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웠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 수많은 히브리 민족을 나중에 건져내실 때 쓰시려고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그 준비 과정은 공사 중이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눈물로 질퍽거리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척질척한 상황, 불편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모세를 나일 강변에 떠내려가는 갈상자에 떠내려가는 영원히 이별할 것 같은 그 모세를 건지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목표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지고 눈의 사과와 같이 보호하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요, 모세를 사랑하신, 모세를 섭리하신, 모세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요. 어디에서? 나일강보다 더 넓은 이 세상의 욕망의 바다, 죄악의 강에서 떠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감사하네요. 지금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집트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민족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또 하나의 작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명자고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리빙스톤이 옛날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난 아프리카 정글에서도 어떤 사나운 짐승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사명자는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뜰에서 5,000명의 군중,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뭐 엄청 많죠.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고 이 사람들이 도시락도 못 사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어떻게 먹여요? 스토리 중간에 이제 중략하고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놓잖아요. 물고기? 조금 바뀌었네. 2000년이 지나면서.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이거 나도 헷갈려. 어떤 때는 나도 헷갈려. 근데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상황은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줄 아세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 축사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헬라어 한번 해보자. 멋지게. 유카리스테오. 이게 뭐라고요? 축사.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Thank you.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The rest of the story, 여러분 나머지 스토리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이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담대하게, 첫째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내 삶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감사,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감사를 잊었는가. 고통 속에 감사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그 뒤는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림,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는 변화의 역사.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모두는 엔트로피 법칙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원망 불평이 충만한 원불교인이 되죠. 원불교인. 원불교인이 뭔가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프로페셔널하게, 잡으로, 일생의 잡이 프로페셔널 컴플레이너. 근데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고기로 말하면 산 물고기야. 역류할 수 있는, 지구촌을 덮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 있을지라도 이 겁은 절대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접목하여 생명의 은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